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회복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인의 핵심 강령과도 같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 있었죠. 모세가에서 받은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갖다가 축약시켜서 너희들이 삶으로 살면서 지킬 수 있는 계명, 오해도 없고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없는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대략 한 12시간 전쯤의 상황이에요.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있었던 그 상황에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하는 장면, 일명 이 성만찬의 원형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말이죠. 그럼 왜 이토록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들 각자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요. 세상 사람 누구나 바라는 그 욕망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귀와 눈을 가리운 거죠. 이러한 제자들인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수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 한 사람 이렇게 12명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이걸 일명 세족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족시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족식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발을 씻겨주신 후에 가룟 유다는 배반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빠진 후 11 제자를 향해서 부탁과도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56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대략 한 22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나오는 장면에서 44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생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교훈이 바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없죠. 이게 참 사랑이 너무 흔해요. 소설이나 수필, 요즘 같은 드라마나 영화의 대부분을 다루는 흔한 주제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흔한 테마가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이 사랑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걸까요? 홍수가 나면 여러분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것이 물, 특히 마실 물 있죠. 사랑을 다루는 수많은 관념과 철학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찾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욕망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흔하게 접하잖아요. 또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외도를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용품이나 자신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자식을 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극심한 상황이 오면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드라마만 TV만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수많은 불륜들이 있잖아요. 외도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까? 외도거나 불륜이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거나 너무 욕망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겠죠. 물이 홍수처럼 많은데 다 마실 수 없는 썩은 물들이 되거나 똥물들인 것처럼 그 물이 물이지만 그걸 포장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사랑만큼 알기 쉬운 것도 없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인생의 주제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사는 사랑일까요?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 표준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표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희생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사랑하다가 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죠. 한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예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세족식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심지어 팔기 전까지 이 팔 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사랑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도요,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서 그래도 쉬워요. 그냥 얼마든지 이건 그래 안 미워하면 되지. 안 미워하면 그만. 나 밉지 않아? 그러면 되겠는데, 그런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준은 너무 높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즉 네가 예수가 되어서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럴 거야 어스밍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가 되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말만 들으면 너무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칼레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라고 강의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참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욕망인 거잖아요. 나의 내적인 욕망, 나의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완전한 것을 찾아서 향하는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죠.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욕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사랑은 이럴 거야, 관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럴 거야, 철학이잖아요. 그냥 이럴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이 삶을 살아냅니까? 관념일 뿐인 거죠.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그 사람만의 생각인 거죠. 그것이 삶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분들의 너무나도 아무것도 배운 거 없지만 부부간에 알콩달콩 살아가는 사랑의 이야기, 자식들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뒷바라지 않은 그 부모님들, 그 사랑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을 5수레나 되는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걸 삶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책 읽는 게 뭐가요? 왜 책을 읽습니까? 관념을 더하기 위해서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성경 구절 막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의 하소연을 그냥 들어주는 거, 그 사람과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셔주는 거, 그거면 더 사랑이 바랄 나위 없지 않을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하죠. 그러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지 간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표준에 맞춰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그리고 하는 사랑이라면요,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즐거운 사랑입니까? 가슴 뛰는 사랑이에요? 뭔가 눈에 콩깍지가 튀는 사랑입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필요한 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참아내기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금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이 아픔, 고난, 특별히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참아내고 있는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요. 그 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멀리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보다는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죠. 러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으로 위로하고 인사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게 더 먼저일 거예요. 그 땅에 정말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걸 혼자 그냥 고민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불완전함을 그냥 하나의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만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들 얼굴 보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기만 해줘도 여러분 그게 사랑의 실천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기독교 문호죠. 기독교 이렇게 글을 쓴 작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 정말 사랑해요라고 말한다면 그 부부는요, 전 세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구호를 외치는 인본주의자보다 내 안에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지구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동인 거죠. 내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꼭 안아주는 거. 이것이 전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서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의 유희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관념적 유희일 뿐인 거죠. 아무런 자녀들에게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표현도 아닌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있는 유희일 뿐인 겁니다. 우리 타국에 살아가면서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또 옆에 있는 다른 성도 혹은 내 옆 이웃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전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 120여 년 전에 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서 당시에 아무도 알지 않는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땅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던 그 선교사님들, 양화전에 누워있는 그 선교사님들이요.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품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보았는지도 모르죠. 유난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우리 조국에 뿌려졌기 때문에 저와 이처럼 멀리 캐나다까지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사랑의 표현법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사랑의 표현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준 그 사랑의 표현법이요.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전해줄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려면 사랑의 표준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서로 가장 가까운 내 안에 내 남편에게 사랑을 나누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고 서로 아픔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랬을 때 거기에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로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교회만큼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이기적인 건 없죠. 나의 욕망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라고 불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진정 우리의 사랑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표준과 그 대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지식이 불과 12시간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표준대로 대상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표준과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삶으로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자리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